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제목 광야의 복된 체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딘지 아시죠? 요즘 두바이가 그렇게 또 인기가 있답니다. 사막에 세운 도시인데 바로 조금만 벗어나면 사막이 펼쳐지고, 그래서 아주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두바이 사막 사파리 체험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런 낙타를 타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메르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 그러면 또 특별한 관리를 받고 하니까 낙타를 꺼리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낙타 대신에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죠.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달라요. 여기 보면은 자동차들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10대가 넘네요. 그렇게 하고 저 뒤에는 또 희미하게 도시가 있어요. 바로 두바이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는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광야는 뭘까요? 진정한 광야는 고독이 있어야 돼요.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손길이나 발길이 닿지 않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광야라 그러죠. 이 두바이 사막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광야 한번 우리가 그 뜻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영어로 하면 wilderness죠. wilderness. 사람이 살 수 없는 험악한 지역이다. 이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사막과 혼동을 해요. 물론 사막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사막이진 않아요. 사막일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지형이 광야에 해당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광야의 정의는 뭘까? 우선 시편에 보니까 107편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 사막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또다시 사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의 한 예로서 사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막이란 이 용어는 30번이 쓰이고 있고요. 광야라는 용어가 251회에 걸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어쨌든 이 광야의 정의는 제가 내려본 정의가 이래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외딴 지역이다.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아요. 손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딴 지역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위키피디아 정의를 보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거친 자연지대로 인간이 제어하거나 도로, 송유관, 여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청정지대다. 굉장히 길고 복잡한 정의인데 제가 줄여놓은 정의나 비슷하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외딴 지역을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외적인 정의고요. 자, 보면요, 광야가 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광야하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다.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서부 지역에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죽음의 계곡. 여름에 낮의 기온이 50도가 넘고요. 생명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적응된 식물들이 털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생명체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데스밸리다. 이렇게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광야다 하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풀 한 폭이 보기 어렵고 전갈과 독사가 또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지역이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좀 더 의미를 새겨보면은 내 존재와 발자국이 모래바람에 지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다. 이 광야에 우리가 걸어갔다 그래 봅시다. 저기 바위산 있는 데까지를 걸어서 지나갔다 하면 우리가 지나갔다는 흔적이 얼마 있으면 다 없어져요. 바람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한 인간의 존재나 발자국은 이 광야에서 의미가 없다. 모래바람이 다 지워버리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수평관계가 단절되고 고독과 고요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평관계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관계라든지 부부의 관계라든지 또는 동창들과의 관계라든지 친척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사막에 또는 광야에 저기에 내가 홀로 가 있다면 그 관계가 다 순식간에 단절돼요. 물론 요즘은 저 사막 지역에서 전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야다 하면은 이전 시대로 생각한다면 모든 수평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고독과 고요만 있는 그런 곳이 광야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더 깊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광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광야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봐도요,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모세를 광야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 주셨고,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잘 나가다가 피신해서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시고 또 소년 시절 때 양을 돌보고 할 때도 또 만나 주셨어요. 또 우리 구주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고 계시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불가마를 지나지 않은 도자기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자기인데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진 도자기, 그런 건 없어요. 도자기는요 1620도인가 뭐 그 정도 고온에서 여러 시간을 불을 통해야 비로소 도자기로 완성이 돼요. 불가마를 지나지 않은 도자기는 없듯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예를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에요. 성경 본문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렀다 그랬고 해가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은 이름이 없어요. 지금 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었던 곳이 되고 신앙의 중심적인 도시가 됩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이 광야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자리를 정비하고 베개로 할 만한 그런 넓적한 돌을 찾아서 거기에 담요 한 장 엎어놓고 그리고 그 돌을 베고서 잠이 든 거예요.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높은 곳에 계시고 그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야곱이 놀라서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하고서 아침 일찍이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의지할 곳 없고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갔던 것이 바로
광야더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광야 체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모세의 광야 체험은 어떻습니까? 참 특이한 광야와 긴 인연을 가진 분이 바로 모세인데 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뜻하지 않은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바로에게 지명 수배가 되었고 그래서 살고자 도망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 가서 모세는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모세의 지나간 40년은 다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40년, 그리고 잊혀진 4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잃어버렸죠. 바로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 자기의 명성, 과거의 꿈,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것이 모래바람에 날려서 잊혀지고 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80세가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이후에 또 다른 40년을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고 영원히 남을 삶이었어요. 비록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고된 나날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고 그리고 그 모세의 삶은 성경에 영원히 남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광야 체험은 어땠을까요? 다윗도요 어린 시절부터 들에서 양을 돌봤다 그랬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 왕이 보고 너는 소년이다,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할 때 다윗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들에서 양을 돌볼 때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어린 양들을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들을 빼앗고 그들이 나에게 덤벼들 때는 제가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하면서 그 사나운 짐승도 내가 잡았는데 사자와 곰을 말합니다. 저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결국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밤이면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어려서부터 이 광야와 인연이 깊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추앙받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도망하는 신세가 되죠. 도망 나와서 한동안 지냈던 곳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나중엔 유대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숲을 속에 살기도 하고 여러 곳을 도망다니며 살았는데 그렇게 숨어 다니는 그때에 다윗의 소문이 그 사울 왕국에 퍼졌어요. 우리의 영웅 다윗이 피신해서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다 하는 비밀스러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400여 명의 억울한 자, 그 사울 왕국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빚진 자들, 이런 자들이 도망와서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 와서 함께 기거했어요. 다윗이 그들을 쫓아보내질 않고 받아주고 해서 400여 명이 그 동굴 속에 사니 그 얼마나 불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살고 나중에 이 도피한 사람들이 다윗의 인품에 감동되고 결국
충성하는 용사들이 됐어요. 이 불량배들이, 토피자들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빚지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큰 일꾼들이 다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 하는 거죠. 자, 엘리야의 광야 체험을 잠깐 살펴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이 되도록 비가 안 와요. 나라가 기갈이 오고 굶어 죽고 짐승도 말라 죽고 뭐 형편이 없어졌어요. 아합 왕이 성이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신하를 보내서 전국을 다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들이 교대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데 그거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다가 결국은 아합 왕에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바알 선지자를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경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상하도록 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장면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환호를 지를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도록 하고 그들을 끌고 가서 다 처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소식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졌어요. 이세벨이 대노하면서 저놈의 엘리야 선지자 내가 살려두나 봐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 내 목이 내 몸에 붙어 있음 신들이 내게 벌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쯤 되는 데서 활동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도망가기를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남쪽 유다 왕국의 끝에 부산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에 자기 수종자는 남겨두고 거기서부터 하루 길을 더 갔다 그랬어요. 더 가면 어디입니까? 네게브 사막이에요. 살아남기 힘든 광야입니다. 거기로 도망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라고 여기고 했는데 보니 저 여인의 협박에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오고 부끄럽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든 사이에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깨우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게 했어요. 다 먹고 또 잠들었어요. 다시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또 먹이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갔다 그랬어요. 정말 그때 주신 음식과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과 물인가 봐요. 그걸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적당한 처소를 찾는데 굴이 있었어요.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출난 거 주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그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젠 내 생명까지 찾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굴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동굴 입구에 나가서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있다가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위가 다 굴러 떨어지고 쪼개지고 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가 보는데 주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얼마 있다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세력의 지진이 훑고 지나갔어요. 그때 엘리야는 여기에 하나님이 오시는가 보다 했는데 거기도 안 계셨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 맹렬한 불이 어디서 나타나서 사르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세력으로 불이 온통 세상을 다 훑고 지나갔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가 보니까 거기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에 엘리야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외적인 큰 어떤 능력 속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정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가 시키시고자 하는 일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내려가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분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수평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고독과 고요만이 있는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새 사명을 얻고 그리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자,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 또는 광야로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 만나를 먹이는 건 광야에서만 가능해요. 도시에서는 만나 내려줘도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였기에 이 만나가 빛을 발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적으로 보면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명확한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만나도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광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광야를 예비하시는가? 지금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보내시고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질병을 보내시고 또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셔서 우리의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를 겪게 되고 좌절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요. 수평관계가 거기서 다 끊어져요. 그때 우리가 놓여있는 땅은 바로 광야올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땅을 흔들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예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불러내시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가 동굴 앞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첫째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둘째, 예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 광야에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인상을 줬던 것은 밤에 파랗게 빛나는 불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그게 하늘로 떠올라서 넓은 구름이 돼서 그들을 그 장렬하는 태양에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눈앞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게 바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또한 광야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그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말씀이 잘 보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으면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고독과 적막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다윗과 야곱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로 부르셨고 때때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 힘을 내려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